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권리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어떤 자세가 뭔가, 어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볼 때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지 거기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고 올바른 결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은 실천이 없는 삶을 말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뭐예요? 항상 어떤 면에서는 외식적이고 자기를 속이는 자를 말하죠. 속이는 자. 이런 사람은 겉모양은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전혀, 삶은, 행실은 전혀 아닌 사람. 그죠? 겉으로는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이제 규모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삶의 이런 규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나니까 이런 사람은 실천을 잘 누리는 사람이에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행동이 모범적이고 삶으로서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양도 중요하죠. 그죠? 근데 모양도 좋고 속도 좀 실천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의식과 행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 실천이 없다면 그 모양이 전부 다 요거도 먹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 사람이 참 나한테 잘 예수 믿는 것 같을 줄 알았는데 행실을 보니까 전혀 반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겠죠.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참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삶을 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그거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그 실천을 잘 누리는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거든요. 야, 내가 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내가 판단했는데 속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말에 신뢰가 있고 응답을 받아 나가고 정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삶의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실천하고 응답을 받아 나가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살리는 이제 권리. 하나님 자녀들의 이제 우리는 권리를 누리는데 어떤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났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으니까 이제 정치를 해야 될 게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늙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내가 이 정치를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이게 늙은 나이 드신 이제 연세 많으신 이제 늙은 이제 신하가 하는 말은, 이제 왕에게 덕을 베풀고, 또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치적 가운데 가장 큰 게 성전을 건축한 일이거든요. 성전.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될 때는 건물 하나 짓는 거 큰 어려움이 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사람의 손으로 큰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을 몇 년 동안 지나 46년 동안 지었어요. 왕이 3번 바뀌었어. 그렇게 해서 다 역사를 이루는 거야. 수십 년에 거쳐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왕은 이 다윗에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재원을 가지고 온전히 성전 짓는 일에 올인했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노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손에 수고가 많이 갔어. 돌을 떠다 나르고 짓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온 국가적인 사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기 때문에 얻어맞으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은 게을리 한다고 빨리 지으라고 왕이 독촉을 하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막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는 채찍을 때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정갈로 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늙은 노인들은 뭐라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에게 채찍을 때리고 했지만은 왕은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왕을 크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말 그 늙은 신하들의 충언을 해줬어요. 그러면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친구들에게 또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반대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읽은 대로 역대하 10장 11절에 있는 대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전갈로 쏘게하겠다. 고통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이런 정신을 시킨 거야. 근데 이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의 말에 듣지 않고 친구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겁박하고 백성들을 협박하는 그런 공포 정치를 실천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왕의 권리를 가지고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위협하고 겁박하는 일에 르호보암 왕이 이 권력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 왕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사람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싸울 때요, 사람을 겁박하거나 욕하고 그러면은 뭐 구속 안 됐잖아요. 요새는요, 사람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도 이게 감옥 가요. 어떤 분이 사람을 겁박하다가 막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막 또 사회봉사 명령도 받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 버릇이요. 그래서 징역 6개월 받고 사람 겁박해갖고 그 사회봉사 명령 70시간 받고 이럴 때는요. 그럴 때는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다소곳해지더니 그 형기가 끝나니까 사람이 더 심해지더라고.
이게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급박과 위협으로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죠? 이게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한 이유가 사람을 급박하고 위협하는 정치를 해가지고 그 르호보암 왕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 왕위에 실각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왕권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급박하는 해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대부분이 이제 그 왕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향을 때문에 이제 바울이 살던 시대 때도 로마 교황이 있는 그런 급박하는 정치하고 식민지 지배하는 민족들을 급박하고 위협해서 하는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에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을 얻고자 하여서 나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난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내 모든 권리를 나는 살리는 데 쓰지 사람을 급박하고 위협하는 데 쓰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결단이에요. 나는 권리가 있지만은 내가 유대인을 얻고자 해서 오늘 20절에 있는 말이거든요. 나는 유대인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배드리는 의식, 기도하는 의식, 이런 의식을 잘 붙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또 구약에서도 특히 음식 같은 것도 굽이 있는 음식 그런 거 없고 또 대세금질하지 않는 음식 그런 고기를 먹지 마.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같은 거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먹어요. 저 모슬렘들 돼지고기 먹으면요 큰일 나요. 그 돼지고기 파는 데도 없어요. 돼지고기 파는 데도 없고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그건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돼지고기에 무슨 독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 먹으면 상종도 하려고 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대로 안 살면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전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만났을 때 유대인 약 올리려고 먹어도 된다고 굳이 유대인들 앞에 돼지고기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돼지고기 안 먹어도 굶어 죽을지언정 앞장에서 얘기했잖아. 앞장에서. 나는 굶어 죽을지라도 복음에 방해되는 건 하지 않겠다. 그러면 유대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야 먹어도 되지. 그게 뭐가 먹으면 안 되냐? 자유만 강조하지 말고 내가 유대인을 전도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의식에 내가 유대인은 먹어도 되지만은 나는 안 먹겠다. 남이 그것 때문에 욕하고 싫어하고 핍박한다면은 나는 음식 때문에 시험 들게 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앞서도 또 우상의 제물에도 마찬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독약이 들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데 가서 밥 먹느냐 그런 안 좋은 그런 구설수가 오른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유대인을 얻고자 해서 나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봤을 때 이방인,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대해서 이방인들은요 그런 음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방인을 만났는데 굳이 내가 그 음식 차려놨는데 나 이거 안 먹어 할 필요가 없고 그때 나는 같이 이방인을 얻고자 해서 이방인과 화목하게 해서 내가 그런 음식을 다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을 만나고 전도할 때는 이방인처럼 그런 율법 없는 사람 만났을 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어울려주고 나는 또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짓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약한 자. 약한 자는 뭐예요? 약한 자를 만났을 때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또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 소외당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났을 때 나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너무 집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막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잘 사는 척 하면요. 그분들 상처받아요.
몸이 아파서 겨우 몸만 가누고 살아가는 그런 집에 가서 건강 자랑하거나 뭐 나 예수 믿어 건강하다 그러면 그분들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내가 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한 자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하는 것은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나는 사람 살리는 쪽으로 모든 것을 내가 맞추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중요하게 오늘 성경 말씀을 마지막 절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이 돼야 돼요. 치유하는 복음.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진 오래된 문제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특히 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4절에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말하고 있어요.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노아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 걸고 이 세상의 불신 세력과 싸웠던 거, 그죠? 그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오래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래된 자신의 각인 뿌리가요. 우리는 부패한 인간의 성품, 부패한 인간의 성품과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탐욕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이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있잖아. 내가 남을 전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봐 그랬다.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내가 과거에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예수 잘 믿더라도 오늘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 믿고 잘 살고 행동을 똑바로 했다고 하는 비교의식이 아닌, 그죠? 생명 걸고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습관과 목숨 걸고 싸우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틀린 것에 대해서는 내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그죠? 적당하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것이 피는 생명을 말하잖아요. 생명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유행 따라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자신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어떤 각인된 거 있고 태어날 때부터 뿌리 내린 많은 타락한 성품들이 있어요. 이 타락한 성품을 우리는 세상과 싸우면서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고 또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랬어요. 말하면 표대를 향하면 우리가 성취감에 도취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만한 성과를 이루고 내가 이만한 업적을 이뤘다는 참 성취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해방,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하는 해방감에 젖어서 살았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만큼 잘 되고 이만큼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누리고, 그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이룬 것을 위해서 붙잡지 않고 앞으로 향해서 목표와 미래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이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응답에 대해 감사도 하지만 현실에 주어진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뭘 했다고 성과를 말하고 그렇게 교만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잘못된지를 모르게 자꾸 탈선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 같은 성과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다 봐줄 거라고 하는 그런 자만, 교만. 이게 사람도 모르게 자꾸 교만이 싹이 터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목표를 이뤘다는 성취감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의 병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자리 그 얘기 있잖아요. 내가 그런 목표 이룬 것 성과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버림이 될까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셔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수고한 것도 있지만은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끼쳐줬어요. 모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닌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죽음을 말하거든요. 죽음. 여러분, 이 사형수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는 사형받은 사람이라. 사형수는 뭐예요? 미래의 꿈도 사치요. 죽는 날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을 사람이 무슨 막 자아도취에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항상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으려고 끌려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숙제 내줬잖아요. 예수님 10분만 고백해보라. 성령 충만 10분만 고백해보라. 이 더운 때 막 기도 막 제목 많이 안 해도요. 저는 저도 해봤어요. 앉아가지고 예수님 손가락을 꼽으면서 해봤더니 진짜 은혜 주시더라고. 성령 충만 주세요. 손가락을 막 10번, 왔다 갔다 10번씩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저도 숙제 해봤어요. 은혜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교회 나가서 집 쪽으로 착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빵빵빵 그래요. 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한낮에 왜 날 보고 빵빵하냐? 내가 서가지고 왜 빵빵거립니까? 그랬더니 하여튼만 나이 24살 됐든지 그런 젊은이라. 왜 빵빵거려? 빵빵거리는 거는 그런 거 따질 거 없대요. 나는 벌금 3만 원만 물고 되고 당신은 나를 위협 운전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이래요.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서 당연히 왜 빵빵 이유를 말하 왜 어때 빵빵거리냐고 그랬더니 막 그 언덕길에 올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정상적 속도로 갔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여자 아내 같아. 새파란 젊은 아내. 여보, 그냥 가. 아내가 애절하게 남편을 말리는 거야. 그 소리가 제 마음이 더 아파. 그래, 젊은이, 가게. 문 올려갔어요. 보내주고 하니까
집에 오니까 마음이 아파. 그런 내가 차라리 미안하다 그러고 그 젊은 그 아내를 저런 성질 더러운 남자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 꼭 내 자녀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사과할 걸. 내가 그 아내에게 위로해 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가 사과해 줬어야지. 그 여자분이 그렇게 남편을 사정하고 그 성질내는 남편을 말했는데 제 가슴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이 더운 날에 무슨 일로 저렇게 까칠하게 저렇게 사는지 은혜 받으니까요. 그 위로하고 싶은 거야. 내가 위로 못한 게 그게 그 예수님 10번 부르고 성령님 10번 부르니까 제 감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을 만나도 위로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도까지 되더라고. 하나님 저들 젊은이들 편안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또 차 타고 가면서 둘이 싸울 것 같더라고. 분위기가.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서운하고 어떤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하면서 은혜 받아요. 숙제 뭐 내준 거 기억도 안 나는 학생은 그 착한 학생 아니에요. 그죠? 착한 학생은 숙제에 부담을 느끼고 살아가는 학생이 착한 학생이에요. 숙제 왜 내줬냐 원망하면서도 숙제하고 우리는 숙제 검사를 잘해야 돼. 저도 그래요. 17명한 숙제 내주고 나는 성경 읽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먼저 숙제를 해야죠. 그죠? 아침에 벌써 새벽에 딱 일어나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숙제부터 하고 하루 생활해야지. 숙제를 미루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숙제해야지. 아침에 딱 숙제해놓고 하루 종일 편하게 놀지. 무엇 때문에 숙제를 미룹니까? 저는 항상 아침 일찍 성경 읽기도 아침 일찍 하고 숙제를 일찍 해놓고 편안하게 학생은 숙제만 잘해도 좋은 학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도 숙제 잘 하시기 바라요. 간단히 우리는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 붙잡을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살려야 될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싸움이나 하고 감정이나 사고 되새겨보고만 되겠습니까?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이 생을 거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서 세상을 살리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수고의 열매가 나오고요.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그랬잖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많이 나야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가 있고 수고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이 사람을 위로하고 살펴주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길 바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백성을 위로하고 솔로몬의 왕 여로보암이 서론에 예간대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왕을 세웠는데 백성에게 아버지는 전갈로 채찍으로 때렸으면 나는 전갈로 때리겠다. 그런 자기 고만고만한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왕위를 실각하고 폭정의 왕으로 쓰임받았잖아요. 우리는 백성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권력과 권위와 권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권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권리와 권세를 사람 살리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